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사경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인들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가스포 프로젝트 다시 오실 그리스도 11번째 말씀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에 대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초대교회 7교회는 초대교회를 전체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바로 우리를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교회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혼나기만 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았습니다. 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리라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 이렇게 이 4개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오늘은 7교회 다 나누지는 못하겠고요. 오늘 7교회 중에 몇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건데요. 1번,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칭찬을 받았습니까?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인내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올바른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아주 좋은 교회이죠. 그런데 이번 에베소 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또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썼는데 도대체 이 에베소 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는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애썼던 그것, 신앙의 첫사랑, 그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히 해요. 수고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적으로도 이단이 들어오지 않게끔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교회 안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의무와 책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의무와 책임과 헌신은 많은데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따뜻함, 용납, 용서, 사랑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뭡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을 위한 헌신, 수고, 열심, 인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인내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애씀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교회를 보십시오. 싸우는 교회. 교회가 막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싸우는 교회 성도들이 뭐 열심히 부족합니까?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열심 없는 분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이 뭡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 안에는 다툼이 생기는 거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 1번, 사대 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일도 해요. 살아있는 것 같죠? 교회가 활동하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야고보서 2장 16절 18절 프린트물에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교리적인 부분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려면 단순히 그 믿음이라는 건 교리, 어떠한 교리적인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신념이나 관념, 교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행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왜 죽었습니까? 종교적인 관습은 있어요. 종교적인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에 종교로만 있는 거지 그 종교가 신앙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되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가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책망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도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십니다. 행위를 안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에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화. 부족하지 없으니까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는 하지만 정말 그 심령에, 그 영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아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도 않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애매하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도 부담스럽고, 또 교회에 안 나오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냥 목사님 저는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 그냥 평신도로 만족해요. 한종 직분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며 받았으면 좋겠다면, 목사님 저는 한종 직분 원치 않습니다. 저는요 그냥 요만큼은 만족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괜찮다는, 이 정도. 여러분, 그것은 정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제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어려운 교회였어요. 많은 환난을 받고 또 궁핍,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앞서 라오디게아 교회랑 서머나 교회가 비교가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인데 실상은 가난한 교회고, 영적으로 가난한 거고,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교회였다. 왜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아주 비난하고 정죄하고 박해를 하죠.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실제로 서머나 교회 감독이 폴리캅입니다. 폴리캅. 이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요. 이 폴리캅이 20대 때 감독이 돼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20대 때 감독이 돼서 86세에 순교를 해요. 유명한 이 순교 이야기가 있죠. 이 폴리갑에 대한 순교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황제가 신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폴리캅을 잡아다가 협박을 하죠. 네가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신으로 모신다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폴리캅의 이야기가 나오죠.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 나를 86년 동안 나를 부당하게, 나를 부인하시거나 나를 잊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섬겨온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식구인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86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살고자 그 주님을 내가 어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를 자처하죠. 그래서 폴리캅이 이제 순교할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헌신, 충성, 인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여러 그러한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되려면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요,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일하지 않으신 분들은 불평불만을 안 해요. 누가 교회 내에서 불평불만이 많으냐? 교회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그냥 굳어져 버리고 자신의 의만 내세우는 신앙이 돼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7교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라.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1번, 사대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을 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죽어가는 성도들이 죽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3절,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뭐하라? 회개하여라. 뭘 회개하는 거예요? 죽었던 믿음,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가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열심, 그냥 종교적인 수고와 애씀,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교회 모든 봉사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회개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성도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의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기쁨이 되는 거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 지도자, 그 다음에 각 여전도회 남성계 회장, 임원, 또 각 기관에서 또 봉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장으로서 또 임원으로서 봉사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내가 어떠한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깨어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 일을 많이 했어요.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대 교회 안에는 어떠한 자들이 있었습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사대 교회 뭐 다 살았으나 죽어 있는 교회, 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흰 옷.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자들. 여러분, 흰 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더럽히지 않은 자죠. 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한 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자. 여기 나오잖아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거라.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했던 자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와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여러분, 신앙에서는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9절 21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 21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신앙이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럼 무슨 열심을 내야 됩니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열심히 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계속 모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21절 이기는 그에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기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이긴 자예요.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멈춤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그 모든 수고 헌신 속에 첫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있었는가? 없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긴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긴 자로 신앙생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세교회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